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978조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옷도 오늘 새 옷 입었는데. 네, 그래. 성가대에 들어가면 이 옷은 입혀준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예. 이번 주부터 성탄 주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탄 주간을 통해서 오늘 예배, 화요일 날 2부 예배,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로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날, 누구의 몸을 빌렸죠?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8절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의자 아이, 순전하고 순수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 마리아, 나이가 한 15세, 16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어리고 순수하고 정말 시골 마을에서 자란 이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뭐 대단한 데서 자란고 뭐 권력 있는 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자도 아니었어요. 한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베들레헴에 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순박하고 순수한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임신했다. 놀라죠. 처녀에게 임신했다라면 이건 기절하는 일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너에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된 자 이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쭉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1장 36절,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알려지니가 이미 6달 되었나니. 37절 쭉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리아에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임신이 되리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이사야 9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2장 27절을 볼까요? 에레미야서도 보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린 꼬마인 그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어요. 에레미야 32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세계 위에 세우실 수도 있고, 마리아는 어린 여러분 시골 출신의 그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게도 하실 수 있고, 사라를 90세 먹은 사라, 생애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는 어린아이 속에 그 소녀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37절에 보면 나는 도저히 이 일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죠. 아까 다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볼까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어서 내 입술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둡고 사회적으로 어둡고 가정적으로도 어둡고 모든 산업들이 다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요. 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어둠 속에 있는 온 인류를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 다 어둠에 잡혔어요. 죄악에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물질에 잡혔어요. 권력이 잡혔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구약 전체는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AD, BC가 이렇게 나눠져.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눠주세요. 2024년 10월 22일이죠. 예수님이 기점입니다. 2024년도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2024년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온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악 속에, 마귀의 소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어요. 그 시대에 유대의 왕은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난리가 납니다. 왜요? 헤롯은 악한 왕이에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은 막 난리가 나요. 어떻게 난리가 난지 아세요?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은 듣고 막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게 소동이 뭐예요?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소동은 뭐예요?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헤롯과 온 이스라엘은 시끌시끌해요. 왜요?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기쁩니까? 시끌시끌합니까? 기쁘면 아멘, 시끄러우면 아멘. 여러분 지금 시끄러우면 이거는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듣고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헤롯은 왜 시끄러워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난다니까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다니까 원수 마귀는 이 예수를 못 오게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돼요. 한번 성경을 계속 봅시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의 한 결과가 뭐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어떤 소동이 나요? 살인 소식이 나요. 소동하고 시끄럽기 시작하니까 살인자들이 나타나요. 아이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2살 아래의 남자는 다 죽여버리는 살인 사건이 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여러분 유대왕 헤롯은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목자들 있죠. 목자들은 누구예요?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양치는 목자들, 가장 천박하고 가장 천한 직업. 그 시대의 목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 목자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봤죠? 목자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목자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가 인정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도 볼까요? 참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비천한 여종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왜요? 예수를 탄생한 마리아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기뻤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소동이 일어나는 거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소동을 일으켜요. 헤롯과 그 예루살렘의 온 백성을 소동을 일으키고 목자들은 막 기뻐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온 백성이 하늘엔 평화여 땅에는 만 백성 기뻐함을 입은 자들이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따 일컬었도다. 마리아가 복 있는 자가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를 통했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됐죠.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은 어때요? 처음에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걱정했는데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실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막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다시 46절부터 보세요. 46절 볼까요? 기뻐만 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9장 6절 7절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뭐예요? 권력,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권력자, 통치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세요. 이분이 왕이십니다. 이 왕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면 아멘.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면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된 예수로 왕으로 모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사를 메웠어요. 모든 통치권, 권력권 다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만유의 주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분 안에 우주 만물이 있고 인간의 생사백이 있고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알려줬죠. 크리스, 예수, 마스는 예배, 경배자. 예수를 예배한다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막 나가서 막 놀고 노래방 가고 이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쓰는 예배, 경배하는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에게 그랬죠. 매우 많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야.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은 24, 25 이제 하나님을 매우 예배하고 매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막 유대 백성과 여러분 저 헤로당같이 소동하면 안 돼. 소동을 잠재우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목자들은 기뻐하고 마리아는 기뻐하고 동방박사도 기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동방박사인데 얼마나 기뻐요. 항공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여러분 아기 예수께 드리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동하는 사단의 세력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귀 권세가 온 인류를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들의 반응을 한번 계속 봅시다. 계속 반응을 보는데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 제사장과 서기관 반응 오늘 새벽에 잠깐 보여줬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 모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 여러분 몰라서 묻나? 예수님 탄생을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들었어요. 들었는데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성탄절이 있는데 알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에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예수 이름이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 기름 부음이 내게 입혀지고 이 좋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이런 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는 이들이요. 예수가 어디 사나? 먼 크리스마스. 알면서도 관심 없어. 오늘 여기에 주님에 대해서 알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관심이 많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뭔가에 관심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봐. 당신은 어디에 관심 있냐고. 한번 물어봐봐. 뭐에 관심 있어서 살아가냐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 다 관심의 대상이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관심을 가지세요. 말합니다. 예수가 어디서 나냐 물어봐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에 되는 거 알지만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생명 되신 예수와 빛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할 때 여러분의 모든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볼까요? 천군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겠나? 천사들이요 막 하늘의 평화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들은 어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라고
아죠? 14절 너무 유명하죠.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천사들도 기뻐하죠. 동방박사가 기뻐하죠. 목자들이 기뻐하죠. 할렐루야. 마리아가 기뻐하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소식은 가장 내 인생에 가장 기쁜 날이야. 내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 이 성탄절이야.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부터 인사를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합시다 그래야 돼요. 우리 한번 기쁨이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 싸우다 온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한번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주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말고 한번 뭐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 돼. 여러분이 윤놀 때 요 뭐가 나오면 잡아. 그때 뭐다 할 때 얼마나 막 와 그러잖아요. 이제 막 31일 날 뭐 여러분이 하는데, 윷놀이 하는데 그때 막 뭐만 나와봐. 이 뭐만 나오면 다 잡아버리잖아. 그럴 때 막 여러분 기쁨을 보면 막 팔딱팔딱 뛰대. 그런 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는 거예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쓰고서 입이 안 보여.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사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헤롯과 같이 슬퍼할 것인가, 소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천사들 같이, 동방박사들 같이, 목자들 같이, 마리아 같이 기뻐하실 건가? 이거는 내 몫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땅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 평강이 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볼까요?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새의 질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그러니까 다윗 다 무너진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영광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이 임해요. 지혜롭고 총명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IQ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총명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예수 안에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보면 모든 이름을 다 그 이름 앞에 끌게 하시고 2장 8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이 사람들로 꽉 타서 예수님이 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시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높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3번이나. 이 잔이 뭐예요? 고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채찍,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나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 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온 인류의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빛으로 비춰서 어둠의 빛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을 비춰서 인류를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인성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살면서 자본죄를 져요. 원죄와 자본죄를 진 인간은 어떻게 구원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다 이단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300명이 넘는데요. 이 이단들이. 이거 죄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우에 신앙촌 박태선 여기도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이단들이 많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지, 죽으시고 부활해야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해. 박대선 부활했어요? 못했잖아.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하나 봐. 못해. 인간은 죄인이라 죽으면 끝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실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은 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시대도 유대 베들레헴은 소동이 많았어요. 헤롯이 다스렸으니, 악한 왕이 다스렸으니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어요. 지금도 시끄럽지만 그 시대는 더 시끄러웠어요.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 죽이 같이 왕이 사람을 죽이는데 온 백성들이 두 사람이 남자애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이런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려 오신 거예요. 죄악을 몰아내려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쁨의 최고의 선물은 성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성탄 주간에 계속 예배가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 계속 작정하고 있죠. 화요일날 성탄 이브날 또 있죠. 성탄절 예배 수요일날 있죠.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여러분이 세상과 바꾸지 마세요. 어떤 것과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져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그렇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여러분 요셉과 약혼을 했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여인아, 은혜를 받은 소녀야,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여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어요. 29절 볼까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29절. 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미뇨?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했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네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미 천사들이요 마리아에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알려주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왕, 예, 기묘자, 모사, 기이한 일을 모든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신 하나님.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 기묘자, 모사예요. 그 왕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가. 다시 이사야 9장 6절 오늘 본문 9장 7절을 봅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패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세요.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끝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6절도 보세요. 6절.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깨에 정사를 맸다 권력과 정치 모든 것을 가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한 자 모사라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기묘자 모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다 이루러 오셨잖아요. 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평강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모신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분과 영원히 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요. 이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는 순간 사단이가 소리질러 떠나가고 아픈 자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 있는 데는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소리질러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는 새로워져요.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괜히 걱정했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새로움을 받고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평강의 소식은 우리를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